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따라오고 혹시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 듣고라도 계신가요?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저희 아빠가 한 거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아내가 들려줍니다. 들려주면서 잠을 자면 뭐 막내는 지금 5살이긴 해도 아직 어려서 잘 모를지 몰라도 10살이 됐고 또 7살이 된 저희 첫째와 둘째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래도 알아듣고 또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꼭 어른인 자기만 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뭐 영상은 못 보더라도 소리만이라도 좀 들리게 해주셔서 틀어주시면 그것도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좀 틀어준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내가 틀어주는 걸 보고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온 가족이 좀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책, 형광펜 꼭 좀 챙기셔서 같이 이 시간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없으셔도 잘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우리 족장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창세기 역사를 이제 이끌어갈 겁니다. 드디어 제일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근데 이제 여기서 아브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그가 고향인 이 바벨탑이 만들어졌던 지역인 우르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가나안 땅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너무 멀리 가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더니 결국 자기의 부인인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를 누이로 속여 그래서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됐으나 결국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런 사라 누이 사건 첫 번째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져서 조카인 롯과 같이 생활하다가 결국 그 땅의 그 양들을 다 칠 수 없어서 롯과 헤어졌는데 롯이 먼저 선택해요.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해라. 이런 식으로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자 조카 롯이 저기 좋아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먼저 떠나가고 그리고 아브람은 그 반대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정식으로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네 자손들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도 사람이 못 기다려요.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 잘 보여주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사레와 아브람이 못 기다리고 결국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람에게 들려보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도 또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레의 몸종이지만 자기가 아들을 임신했으니 그러니 이 사레를 막 괄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임신한 하갈이 쫓겨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네 주인인 사레에게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자손도 번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또 타일을 씌고 다시 하갈이 돌아가는 장면까지가 우리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 마지막인데 17장에서 20장까지 오늘은 좀 짧습니다. 이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기괴하고 인간의 타락세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여기에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전에도 저질렀던 잘못, 이 그랄 땅이라는 또 이방 땅에 갔더니만 자기 그 땅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또 자기를 죽이고 이 어여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또 취할까봐 사라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이 또 사라를 범할 뻔했던 그런 또 장면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장별로 좀 주요 사건들을 한번 같이 좀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17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저번에 1차로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2차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할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본인의 직접적인 약속의 증거로 내가 너의 핏줄로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삭의 출생 예고도 17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렇죠? 그렇게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룻의 가족들이 그 세천사에 의해서 탈출을 하게 했는데 거기서 다 가정들이 풍비박산납니다. 그런데 또 괴상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20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이라는 아비멜렉 족속들이 사는 블레셋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땅의 왕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내 누이입니다 하고 또 그렇게 들여보내는 그런 또 연약한 모습을 두 번째로 또 보여주는 장면을 20장 마무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안점 3개를 들자면 첫 번째, 인간의 제국과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은 똑같은 실수를 그러나 또 반복하는 어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걸 사라 누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이게 또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핵심 구절을 짧게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통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에서 두 구절인데요. 17장 5절 그리고 15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5절도 바로 읽을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런 이름이 바뀌는 굉장히 귀한 두 번째 언약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장에서는 14절의 말씀 한번 요절로 우리가 또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4절의 요절이 있고요. 18장에는 또 한 구절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32절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심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지요. 19장은 한 구절인데요. 19장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축복의 통로로 삼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를 그 극악한 성에서 멸망시키는 중에서도 빼오시고 생명을 살리시기까지, 예,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 그의 조카인 롯도 결국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장에서도 두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과 17절입니다. 먼저 11절부터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뭐 여긴 도시에 비정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변명하는 구절이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의 지위를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는 중에도 잘못한 중에도 결코 철회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때 그랄 땅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가족들의 태가 다시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창세기 17장에서 20장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반대편의 계보를 이루는 뭐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라든가 이런 제국과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귀괴한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핀셋방어라 그러죠. 요새 핀셋방어로 지키죠. 그러니까 집어서 그 어마어마한 멸망 가운데서도 롯을 지켜내셨듯 온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셔도 핀셋으로 노아만큼은 지켜주셨듯이, 그렇죠? 애굽을 다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놔도 핀셋 방어로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그가 기도하면 열려지고 그가 부정적으로 여기면 다치게 하심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쫓아 우리도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20장의 말씀을 함께 좀 통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좀 기도하고 우리 통독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보이게 들리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들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3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제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